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젖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려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 요한복음 이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의 일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장서부터 12장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본론부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이심을 하나하나 증명해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그의 대조돼서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당시에 종교화된 전통적 유대교 대립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예수님의 갈등은 당시 유대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셨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으로는 완전히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유대인들이 진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대로 잘 믿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부터 12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장에서부터 8장하고 또 9장에서 12장까지 둘로 나뉘는데 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율법의 완성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서부터 12장까지는 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올라가신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여러 가지로 질병에 고통당한 자가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그 다음에 또 쩔뚝발이 여러 가지로 막 많은 사람들이 3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동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연못이니까 잔잔할 거 아니에요? 호수처럼 이렇게 잔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확 움직이게 해요. 동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은 잘 보세요. 6장의 유월절과 7장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6장과 7장에 이어질 말씀을 아우르는 사건이 되는 것이 동시에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말씀을 나오는 게 뭐냐? 6장과 7절을 풀이해 주면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의 서두가 바로 5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이 그 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자비의 집, 바로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뜻입니다. 해석하면 자비의 집이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뭐냐? 바로 스토아. 스토라고 하는데 우리가 철학 시간에 보면은 스토학파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둥을 뜻하는 거예요. 기둥. 5개의 기둥, 행각이 있었다. 보통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넣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 바로 행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정자나무 같은 거 보죠? 그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정자를 앉히는 것. 이게 행각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요한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여기에 그 스토아 5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5개가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행각 5이 있다.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는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에 수많은 누가 있느냐? 병자, 맹인,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낮게 되미더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닌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자비가 임하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해가 된 병자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38년 된 사람이 여기에서 고침을 받고자 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보셨어요.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환자들이니까, 병자들이니까 당연히 낫고 싶어 하죠. 당연히 치료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만큼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요한이 굳이 그가 알았던 기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기록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소경도 있을 것이고 또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는데 하필 이 사람만 38년이라는 기록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5년 됐을 것이다. 절뚝발이로 10년 됐을 것이다. 소경이 뭐 20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숫자가. 이유가 있겠죠. 이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광야에 방황했던, 즉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명기 2장 11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가데스 바나에는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장소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럴 때에 둘째 해, 둘째 달 제20일에 시내의 산을 출발했기 때문에 2년은 가데스 바나에서 도착하기 전에 미리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38년은 이제 광야 생활이 된 거야. 실질적으로 애굽을 떠난 때서부터 광야 생활은 40년이지만 그러나 정말 광야에 진입해서 그 38년 동안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생활했던 것은 2년은 앞에 출애굽한 지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보냈던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빼고 정식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38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자 38년하고 맞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났기 때문에 38년 동안 40년이지만 실질적인 고통과 아픔과 광야 생활은 38년 동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38년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다 사용을 했지만 방법을 찾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일주일이면 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지름길을 찾아도 안 됐던 겁니다. 38년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여러 가지로 약을 써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한 사람들을 만나봤겠죠. 의사도 만나봤겠죠. 그래 안 된 거예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죠. 근데 이 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환자, 이 병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집어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네? 동문서답이야.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가 간단해요. 네. 이런 대답을 했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현실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받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유, 약 살 돈이 없어요. 무슨 약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대답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믿습니다 해야지.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느냐 하면 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의식을 잊어버렸어요. 이 병자는 치료받고 낫고자 하는 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그 베데스다 못을 갖다가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걸, 그걸 먼저 1등으로 들어가게끔 해달라는 그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예, 아니요가 확실히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치료받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병자는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네,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물속에 천사가 내려서 동할 때 나를 1번, 속된 말로 일바로 좀 넣어주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왜?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1등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1등으로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건 뭐냐? 나를 좀 1등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힘들게 물을 길러 다녀요. 그때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매일 그 물을 뜨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몰랐던 거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38년 된 병자도 똑같은 거야. 아니, 우리의 믿음 상태도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었을 것이니 이해가 되지만은, 이는 인간이 자주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답답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게 4장 7절서부터 나오잖아요. 대화를 예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는데 좀 물 좀 달라, 여인에게. 먹고 싶은 거지요. 근데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주는 것은 생수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 때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 것을 아신다면은 오늘 아침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그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네?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인이 매일 물 떠다 나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운 지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여자가 이해할 때 주여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내가 여기 물 떠오지도 않게 길로 오지도 않게끔 그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령을 주시는 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8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간단한 거야. 예수가 누군 걸 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를 발견하십시다. 잘 찾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앉아있던 우리의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됐던 이 영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회복하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이 소리가 들려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바로 오늘 이 시간 안식하는 날, 주의 날이 오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이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성전문을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내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응답이란 얘기예요. 회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병자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어떻게든 1등으로 그 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은 단 한순간에 그 38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했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38년 동안, 물론 그 소리, 그 베데스다 연못을 왜 그 환자가 몰랐겠어요? 들었을 거예요. 기다렸겠죠. 서로 밀치고 서로 들어가려고 막 거기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까 기다리고 막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38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싹 끝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38년 그 이상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8년이 아니라 380년의 문제도 이 아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년 된 것, 2년 된 것, 3년 된 것, 10년 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오늘 아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죠.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39, 40, 40일 계속 그 아픔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단, 도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도구가 필요해요. 뭘 만들지 간에, 뭘 행하든지 간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하고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어요.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될 때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는 망각되고, 수단이 목적인 양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막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야. 그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목적이 변질됐어요. 이 목적으로 변질된 수단이 바로 우상입니다. 막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인생의 목적을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나는 어리석게도 예수님께 나를 1등으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혹시나 있습니까? 어리석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으로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법을 알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도구,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물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치료받아요. 해결받습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 예수를 만나 예수의 뜻과 예수의 방법을 찾을 때에 응답되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면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늘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